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란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이 모두 특별하지만 오늘 본문 사건이 유독 더 특별한 이유는 이 사건 속에 매우 감동적인 사연과 굳건한 믿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또 큰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복음서 안에는 다른 부분에도 이처럼 감동적인 치유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고침받은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기억하시죠?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 또 왕의 신하의 아들, 또 백부장의 종, 이 사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아주 뜻깊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치유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간청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여타에 있는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다른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 모든 일은 결국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발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한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온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근처에도 못 가요. 18절과 1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막 점프를 뛰어봐도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틈 하나 없죠. 집 밖에만 해도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은 재빨리 머리를 모아서 상의를 합니다. 그들은 집 주위를 살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붕을 뜯자. 이스라엘의 여러분 보통 지붕은요, 나뭇가지와 집으로 엮어서 진흙을 발라 만들어진 토벽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장에 구멍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 천장을 그냥 막 뜯는다는 게 보통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토벽이라서 깨기 쉽다고 해도 이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휴, 야, 오늘은 날 샜다. 돌아가자. 오늘은 파이다. 이렇게 돌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달랐습니다. 맥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곧바로 옥의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긁는 소리, 푸스스 하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떨어지고 천장이 뚫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같이 깜짝 놀랍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명의 남자가 정신없이 막 천장을 뜯고 있는 거예요. 막 손으로 치고.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것이 매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 아래에 당황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는 두 사람, 두 진영.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리하고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어려움에 봉착했을지라도 만약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때때로 오해합니다. 믿음이 그냥 어떤 신념이나 간절함이나 절박함 혹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죠. 불굴의 의지, 한계를 돌파하는 실제적인 행동, 포기하지 않는 집념 모두 포함됩니다. 믿음 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흔들림 없는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타의 치유 사건들과 남다른 이유는요, 이 중풍병자를 끔찍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죠. 여러분, 일단요 생각해 보시죠. 침상에 누운 환자를 메고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고롭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포기해버릴 만큼 커다란 장벽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비록 아픈 사람이었지만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점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 온갖 수고와 열심을 무릅쓰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병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정말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경우는 언제나 외로움이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함께 있지 않을 때 사람은 더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기쁨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고통받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범 같은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한 마음이었고 한 목표만을 가졌습니다. 눈앞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께 나아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들은요 지붕을 뜯는 자들이었어요. 마침내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침상째로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침상에 딱 내려올 때 여러분, 침상만 내려왔을까요? 흙먼지도 같이 내려왔고 강렬한 태양빛도 집 안으로 쏟아 내려졌겠죠. 사람들은 놀라 웅성대고 인상을 찌푸리지만 예수님만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좀 놀랍습니다. 아픈 자나 아픈 자를 데리고 온 건강한 자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 모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데려온 자들과 데려온 받은 자가 모두 한 마음일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중풍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치유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의 선언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야말로 인간 본연의 가장 깊고 유일한 단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학의 시각으로만 병을 바라보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고, 세포에 감염돼서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병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행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공포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인생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죄 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도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앞서 그의 죄를 먼저 씻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죄 용서를 선언하신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사지를 다 쓰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비록 쇠하고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상태였을지라도 그는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깊은 곳으로, 그 뿌리로, 시면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죠.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절대로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치료책이 아니고 한시적 마취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며 전인적인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부분적인 치료만 받았다면 그는 또다시 다른 질병에 또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질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질병의 근원이 고쳐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슴 아프게도 몸만 치료받은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세요. 그래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구하고 그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9명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육체의 치유만 받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슴 아프셨지만 자기를 찾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비록 그 병이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질병으로만 고침을 받았을 뿐 아마 이후에 또다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잘못과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눈앞에 있는 미봉책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문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 좌중이 술렁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분노한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꿰뚫어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만 꿰뚫어 보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령 상태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들의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론도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실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스스로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수많은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죄사함을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언해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서 희생제사도 드림없이 죄 용서를 선언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상황과 이 공간에서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역시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29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아멘. 2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완전한 전환과 변화와 일어남이 벌어집니다. 실려왔던 그가, 마비되었던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그가 자신의 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방법 다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과 도리를 전부 다 하고 주 앞에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혹시 무너지는 사람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혹시 실패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사람을 챙겨줘야 합니다. 본문 안에는 아주 훌륭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뽐내기 위해서 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고, 타인을 짓밟기 위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등은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은, 가정과 교회만은 생명을 위해 싸웁니다. 살리기 위해 싸웁니다. 구원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봉착한 이 국가적 위기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몸이 지금 약해 있는 자나 건강한 자나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소중한 전우들과 함께 맞서서 이겨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봉착한 여러 상황과 환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오늘은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돌아서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붕을 뜯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에게 진정 근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찬양하며 사람들 앞에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 날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 마지막,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무너져서는, 세상의 것을 탐내서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며 만군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